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바료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음,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어느 정도 그 믿음이 자리 잡기까지는 참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거저받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고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내 죄짐을 가볍게 하시고 나를 하늘로 올리셔서 마치 하늘로 올리신 것처럼 가벼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렇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도 그 18살 때부터 모든 평생을 18살 때부터니까 지금 딱 30년, 만으로 29년. 네. 30년 됐습니다. 지금이 47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계명을 이제는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또 사랑할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세요. 많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남은 평생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비함 속에 있으니 괜찮다.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건 못할 말, 할 수 없는 말을 우리한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처럼 진리이신 분이, 어,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주는 그 은혜는 받고 사는데 내 계명을 지킬 수는 없으나 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진실하시고 진리 되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헛된 말, 빈말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저도 그 말씀 하나 따라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쫓아온 길이기도 해요. 예수님 사랑해 보겠다고 계명을 지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리를 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안 지켜지는 게 아니라 못 지킬 만한 이야기를 하셨나 싶을 때도 있기는 해요. 어떻게 이게 뭐지?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1년 뒤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지 1년 만에 하나님 만난 지 1년 만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산산조각 나고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기는 무슨 계명을 지켜요. 그걸 잃어버리고 17년 동안 방황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그제서야 다시 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제 속에 없습니다. 믿음이 제 속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또 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도 하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면 어렵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따라오면 계명을 지키는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게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돼요. 되니까 말씀드리는. 자,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싫어하시는 거,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그렇죠? 그분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마음도 쪼개지고 아프고 내 속에 있는 죄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십계명을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해서. 그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뭐야?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웃도 사랑하래. 어떻게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멀어져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할게요. 다시는 어두움과 짝짝꿍하지 말아라. 다시는 어두움을 사랑하지 말아라. 다시는 어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어둠을 거절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은 거절하고 어두운 세력은 다 거절하고 어둠의 영들은 다 거절하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은 다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 되게 실로 간단한 계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무겁게 다가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무겁게 다가오면 이미 그 안에 무엇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면 어둠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쵸,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쵸,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행동을 가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갑니까 하더라도 행동은 하나님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정화시키실 때에는 내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고 어둠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시달림을 받는데 내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이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타나는 그 어둠의 현상들과 그 자아들이 감당이 안 되도록 괴로운 겁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둠을 보고 죄를 보고 자아를 보고 괴로우셔야 돼요. 괴로우셔야 돼요. 괴롭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 괴로운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괴로운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게 왜 어둠이 이렇게 있지? 내게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자아가 왜 이렇게 강하지?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 아,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일어나는데, 내게 있는 죄들과 자아들과 어둠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왜 아직 해결을 안 해주세요? 내가 그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 어둠에.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 걸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양다리 좀 걸쳐 있어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또 꼬꾸라져서 왜 안 됐지? 왜 안 되지? 그러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느낌이 드는 그 기도, 임재 가운데 있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임재와 그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없으면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기도해드리고, 뭐, 다른 여러 수단을 써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기도의 끈이 연결되도록, 기도의 통로가 연결되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를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죄 짓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조차, 마음조차 안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죄 짓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멀찌감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 만큼 사랑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더 할 수 있어요, 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요. 이 말을 교회에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각자 부르신 소명을 따라 그 각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받는 그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 사랑은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를 향해서 향한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하심하고 다른 사랑이에요. 예전에 설교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도 있고 미워하는 자도 있다. 더 미워하는 자도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뭐예요? 더 사랑받는, 더 사랑받는 자가 되고, 평등하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평등하게. 그러면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지 그랬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자, 이 말씀이 실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그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다.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건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나 자신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나서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중이에요. 근데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를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너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가운데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신다는 얘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신다는 제가 예전에는 약간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영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느낌이 오는 때가 있죠. 그죠?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영이 좀 살아있고 하나님하고 뭔가 연결돼 있구나, 저 사람은. 그런 게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막, 예, 저 미친 사람처럼 처음 보는데 가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세요?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 사랑하는 얘기 막 하다가 그러고 가고 막 그랬어요. 막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막 그런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막 그러면서 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얘기, 예수님의 사랑받은 이야기, 막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셔.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야기 듣고, 제 얘기도 하고,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얼마나 여기저기 가면서 예수님 사랑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그 예수님 더 사랑하자고. 그러면서 돌아다닌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막 길지는 않아요. 몇 년, 네, 몇 년 했어요. 한 2년? 3년? 긴 건가요? 깁니까? 그런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코, 아시시 프란시스코가 젊은 시절은 아니었겠죠. 44세에 이제 수천하셨으니까 그 전에 그 전 어떤 시기에 30대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길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 그렇게 하고 다니셨구나.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고팠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제가 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음, 관상 기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상의 홀관의 그 상대상.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그래서 다들 기도 잘못하죠. 어떻게 해요? 상상하면서 관상 기도한다고. 신화를 보고 예수님 그림을 보고 그러면서 관상 기도한다고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귀신부터요 귀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환상 중에 보든 네, 직접 보시든 그냥 느낌으로만 보시든 기도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들으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이때까지도 계속 뭐 하셨냐면
제자들 위주로만 말씀을 풀어주시고 외부에 그 무리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막 몰려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한테는 비유로만 하시고 제자들, 70인 제자도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전부 다 실제로 다시 그대로 나타내셨어요.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지자 혹은 뭐예요? 세례요한이 다시 났나?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위대한 선지자,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와서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확 나서가지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신앙 고백을 하고 실은 무리들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신앙 고백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선지자구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그러니까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왜 세상에 그냥 확 드러내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막 당당하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는 그리스도다 막 그러면서 다니신 게 아니라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군중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 나서서 세상에 확 선포하고 그러셨던 게 아니라는 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은 박해를 더 많이 받으셨어요. 환영받기보다는 박해를 더 많이 받으셨어요. 아무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물어본 왜 우리한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우리한테 왜 나타나시고 세상에 왜 안 나타내세요? 그랬더니 다른 이야기 하신 것처럼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한테 나타내신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도망가셨죠. 숨으셨습니다. 그런 왕이 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도 찬양 같이 CCM 같이 불렀어요. 주님만이 왕이신. 근데 어떤 왕이신 거예요, 도대체?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We exalt thee. 그게 exalt가 네, 칭송하다, 송축하다 이런 의미예요. D가 당신, 존칭어예요. 당신, 당신을 목적격, 당신을 송축하는 우리는 당신을 송축하는 이런 의미예요. 거기 찬양 같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송축하고 높여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왕이시냐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군중들처럼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나를 섬겨주는 왕, 나를 물론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정확하게는 내가 섬김 받으러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니 어떻게 섬기러 왔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섬기러 왔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착각하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 우리는 누구예요? 정말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당장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데 제자들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는 정말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제자는 한 명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유다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베드로도 좀, 나는 그래도 좀 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서 나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제가 늘 보면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구체적인 뭔가를 말씀드리든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런 말씀을 전하면 참 기가 막히게도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를 안 하고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뽑은 그 사도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랬더니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 지키고 있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더 예수님 사랑해. 이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나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이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21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 안 나타내시니까 세상에 나타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 지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이게 뒤집혀도 된다니까요. 뒤에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뒤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내가 먼저 지켜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도 실은 좀 지나면 그것도 잘못됐구나 하실 때가 올 텐데 지금 당장은 뭐가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예수님께 보여줘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나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어떤 언행을 해야 될 것이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분, 선교사님을 인터뷰한 그런 것을 좀 본 것이 있어요. 근데 뭐지?
되게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나라를 정확하게 제가 안 읽었어요. 아프리카 쪽인지 아무튼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덥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이렇게 좀 그렇다고 늘 그런 일상을 좀 보내서 좀 짜증이 나 있고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막 안에 가서 꺼내다 주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거를 거짓말로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도 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려고 딱 이제 준비하고 거의 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밖에서 서성이면서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날따라 예배 시작 전인데 그러면은 준비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거니까 좀 방해되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신기하게 안에 깊은 데 들어가서 막 먹을 것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드리고 다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럴 때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서 작은 소자한테 한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가 무시할 만하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엄청 회개를 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도와달라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그러고 막다 도와주셨대요. 그 다음부터는 사역에 바뀌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막 아무나 가서 다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예수님도 사기치는 사람을 도와주신 건 아니에요. 알았죠? 이용해 먹고 사기치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도와줄 만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의 작은 자예요, 그것도. 네,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복음서를 막 샅샅이 뒤져서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하시? 이제 가장 걸리는 말이 이런 거. 친구에게 나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 살짝 짜증나는 마음만 들어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난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찾아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함께하리라. 거처를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근데 그 거처라는 단어가 좀 묘하죠. 뭐겠습니까? 그에게 가서요. 그에게 가서. 다르게 얘기하면 상전된 우리 몸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시는 거예요. 하나 되시는 그 예수님,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 되어져, 연합되어져.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내가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말씀 읽으면 될까?
말씀 읽는 거 왜 읽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신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아니에요. 능력 받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도가 달라지면 안 되죠. 말씀 읽는 건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요. 그렇게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성경에 아예 다르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불 불듯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더 불타올라도 돼요. 그 불이, 그 사랑의 불이 나를 다 집어삼켜서 잿더미가 되는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이 남아요. 정말 생명이 남습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얼마나 간곡한 부탁이신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라고 그냥 저초로 치워버려요. 너희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야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왜 너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 실은 네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 티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다. 들보 빼낸 후에야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들보를 진짜 뺄 수 있어? 뺄 수 없다고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도 은근히 뭐 들보를 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들보 뺄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들보를 빼는 거에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못 뺍니다. 영원히 못 빼요. 어떻게 해야 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세요.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들보를 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앞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찬송가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제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랑이 원래 사랑은요 아픈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픈 거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프고 내 부부 간의 사랑도 아픈 겁니다. 아파요. 원래 아파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세상 사랑도 아파요. 그죠? 세상 사랑도 아파요. 그러면 갑자기 이 생각이 나요. 그 트로트의 네 박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참, 네, 참겠습니다. 근데 사랑을 아무나 하냐고 막, 트로트 가수, 가 부른단 말이죠. 태진아 씨인가요? 네. 사랑을 아무나 하나. 아, 네 박자가 네 박자는 그 다른 노래인 것 같은데요? 아, 잘 몰라서. 아, 네 박자는 그거죠. 신나는 노래 뭐 그런 가사인 것 같고. 이거 다르게 얘기했네요. 죄송해요.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아무도 사랑이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랑하면 맞춰가려고 하잖아요, 서로. 그 맞춰가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서 맞춰가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맞춰가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사랑해요. 기가 막히죠? 치고받고 싸우는데 사랑하니까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랑도 그래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의 불로 내 자아와 죄를 불태워버리는 게 나를 불태운단 말이죠. 그게 나를 불태워버려요. 얼마나 아프게요.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들보를 뺄 수 없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와 죄 때문에 어둠의 영들 때문에 고생고생하고 막 괴롭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그 사랑이 진짜 모든 걸 이겨요. 모든 걸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라고 보면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있어요. 진짜 사랑 안에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더 큽니다.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쵸?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건 말씀이고 실제로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러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이해되는 범위 내로 축소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이해되는 범위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이해 범위 내로 하나님이 축소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이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심지어 나는 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쟤는 왜 저런 행동? 이해가 안 돼.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자,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고 소망으로 보시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언제 말을 어겼지? 언제 잘 지키지 못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오병이어 이제 막 하기 직전에 그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 겪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계산 중입니다. 달란트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요. 그거 들고 오려고 그래도 막 다른 제자, 그거 들고 오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5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은 이때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자들이 되신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뭐예요? 거기서의 그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 게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죠? 근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 또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스스로를 파악을 못해요.
그런 유다 같은 사람들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지켜놓고 난 말씀을 지켰어. 난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99가지를 지켜놓고 한 가지 못 지킨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다음에 수제자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못 만나다가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그죠? 베드로만 못 만났다가 어부질 하고 있다가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옷도 안 벗고 그냥 바다로 배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수영해가지고 풍덩 빠져서 수영해가지고 먼저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처럼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죽더라도 쫓아가겠습니다. 하던 그런 것들이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제자가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을까봐 저는 정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는 합니다. 너무 많아요. 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래요. 내가 받은 것만큼만 사랑하지 마시고 받은 것 이상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어둠과 죄는 뒤로 물러가고 자아도 어떻게 돼요? 자아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니. 자아한테 집중하고 죄에 집중하고 어둠에 집중하니까 더 괴롭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막 이런 거예요. 나한테 집중되니까 더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라는 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를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때 그 자아 보고 죄 보는 거 괴롭고 힘든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어둠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 어둠에 시달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시달리던 때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 짐 그게 뭐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런 말들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 계신다면 저도 그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말을 전했을 때 저는 그래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러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이 지옥이라도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 계신 곳이 지옥이겠습니까? 그것이 험산출령 막 그 너무 괴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지옥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가끔씩 방문하세요. 예수님. 지옥에 가끔씩 방문하셔서 방문하실 땐 뭐 하는 시간일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고통을 안 받아요. 모든 그 지옥의 모든 그 고통받게 하는 그 모든 게 멈춥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방문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도무지 그래도 지옥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어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세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상기도 한다고 하시는 분들, 묵상기도 한다고 하시는 분들 목적이 뭐예요? 더 높은 기도, 더 멋진 기도, 더 대단한 영적으로 대단한 기도.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도 경험해봤어. 이거가 첫 번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묵상기도와 관상기도 말로만 들었는데 그거 내가 해냈어. 막 그런 성취감 이런 거를 좀 갖고 싶어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게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자아가 처리되면서 그 계명이 지켜지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셔야지 그게 뭐 나타나시든 마시든 하는 건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그 속에 없으면서 예수님 뭐더 높은 영적인 뭔가를 이뤄보려고만 하는 그 욕심에 사탄이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그 영혼을 채갑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죄사함과 죽음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데 저 순환 당하실 때 채찍질 당하실 때 등에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등뼈 갈비뼈가 흰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은 그 가시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길어요. 찔러서 뇌 뼈를 머리뼈를 부숴가지고 그 안에 뇌수가 흘러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오른쪽 어깨가 다 내려앉고 파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에 못자국 그냥 단순하게 딱 못자국만 딱 그렇게만 난 게 대못이 박힌 그 자국만 난 게 아니라 계속 흔들려가지고 손바닥 전체가 못자국이에요 실은. 발에 손 뼈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발의 뼈들도 무너져 내리고 손바닥 거의 전체 그리고 발바닥도 그냥 못자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숨을 거두신 후에 창을 옆구리로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찌르죠. 그래서 피와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극도의 그 심하고 너무 고통을 심각하게 받으면 몸 안에 피와 물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물하고 피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돼서.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남은 상처가 뭐예요? 손, 발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리. 그 고통을 그냥 숨을 거두신 후에 받은 상처인데도 그거를 그냥 지니고 사셨죠. 지닌 채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지닌 채로 계세요, 천국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그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그 순환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빚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때로는 어둠을 받아들이고 불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어둠과 죄들과 자에서 벗어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진짜 염치 없게 그냥 그 은혜만 받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